이 시간 우리가 내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뇌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해방과 축복을 가져온 하나의 광복절, 해방절이기도 합니다. 이번 광복절이 제 78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그런 우리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거를 끊어내야 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일입니다. 잊어버리는 민족,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은 또 다른 불행을 겪게 되거든요. 과거를 잃어버리면 또 다른 불행을 겪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정부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얘기를, 남북 평화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건요,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있는 거지 힘을 잃어버리면 평화라는 게 없습니다. 평화라는 게 없어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임진왜란 왜 일어났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일어난 겁니다. 왜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질 때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일본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조금만 하면 일베라고 그러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북한과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이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일본하고도 손잡아야 되고 미국하고도 손잡아야 되고 또 우리를 돕는 여러 나라들과 함께 손을 잡아야 우리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을 기록한 게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그들을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26편을 보면서요, 이 유대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뭐 역사적이거나 또 어떤 자료나 이런 거 충분히 우리가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 대한민국은 형제 국가다. 아무도 동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형제 국가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였고 또 하나의 이름은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이런 노아의 후손 가운데 에벨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었는데, 그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벨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 이 벨렉의 6대 후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이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통해서 근동에 있는 아랍 족속들이 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저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중동의 다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중동의 국가들을 만든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벨렉의 6대 손입니다. 근데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욕단은 어디로 갔느냐? 욕단은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서 이 욕단이 행진합니다. 욕단이 동쪽을 향해서 쭉 가는데 산을 향해서 가요. 왜 산을 찾았을까요? 노아 홍수 때 세상의 물이 다 잠겼잖아요. 그래서 욕단은요, 다시 또 이런 홍수 재앙이 있을까? 그래서 산 쪽을 향해서 계속 동진을 합니다. 어디를 지나서 스발이라고 하는, 여러분, 스발이라고 하는 말은요, 새로운 땅입니다. 새로운 땅. 오늘날이 어딜까요? 시베리아입니다. 이 시베리아라고 하는 말이 새로운 땅.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디죠? 서울입니다. 세울. 이 세울이라고 하는 말이 이 새로운 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새로운 땅. 그러니까 이 새로운 땅을 찾아서 이 욕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계속 동진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뭡니까? 아리랑이죠. 이 아리랑은요, 제주도에 가도 아리랑이 있고, 전라도 가도 아리랑이 있고, 강원도에 가도 아리랑이 있고, 다 아리랑이 있어요. 노래가 똑같은가요? 다 틀려요. 뭐만 같아요? 후렴구만 같아. 아리랑 끝에. 여러분,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설들도 많이 있지만, 원래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말은요, 욕단 지파가 산을 넘고 오면서요, 그 고달픈 삶을 노래로 불렀던 게 아리랑입니다. 이 아리랑이라는 말이 원래 엘 플러스 이랑입니다. 엘이랑인데 이게 아리랑으로 바뀌었죠. 엘이랑. 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엘이에요.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욕단 지파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계속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랑이라고 하는 건 함께라는 거예요. 갑돌이랑 누구랑 할 때 이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이랑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간다. 아리랑, 엘이랑. 하나님과 함께 간다. 계속해서 옵니다.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누구죠? 단군 아닙니까? 단군 할아버지. 사실 어떤 학자들은 그 단군이 욕단이라고 그래요. 욕단. 이 단군이라고 하는 말은 박달단자에다가 임금 군자를 쓰는데 밝은 임금. 다시 말하면 이 욕단이요, 이 해 뜨는 곳을 향해서, 밝은 곳을 향해서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밝은 임금이다. 밝은 임금이라 그래서 단군이라고 하는, 우리가 배달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단군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역사적으로 많이 연구한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저는 저 태백에 갔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태백산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은 천제단이 있습니다. 천제단. 거기 돌로 단을 쌓아놓고 하늘에 제사를 드렸던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곳곳마다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곳이 있습니다. 단을 쌓아놓고. 이건 중국이나 일본이나 몽골이나 이런 데 없어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미 불교나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은 산 꼭대기에 가서 단을 쌓아놓고, 누가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더 올라가면 아벨이 그랬고, 셈이 그랬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후손들이 다 돌단을 쌓고 초기 유대인들은 그 돌단을 쌓아놓고 하늘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 근원을 보면요, 하늘의 제사를 드리던 민족이었어요. 하늘의 제사를 드리던 민족.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런가 보다, 고대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나라 꽃이 뭡니까? 무궁화꽃입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꽃이 아니에요. 무궁화꽃이 우리나라의 국화라고 하는 그 명명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무궁화꽃은 우리나라 꽃이다 그러니까 무궁화꽃이 우리나라 꽃인 거지요. 여러분, 이 무궁화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에 다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궁화는요, 언제 필까요? 어느 계절에 펴요? 아무 때나 핍니다. 봄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고 겨울에도 따뜻하면 핍니다. 사계절 언제나 따뜻하게만 하면 피는 게 무궁화꽃입니다. 피는 계절이 따로 없어요. 언제나 피는 꽃이죠. 근데 보면 우리가 가만히 꽃차려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최고의 훈장이 무슨 훈장이죠? 무궁화 훈장입니다. 왜 하필이면 무궁화 훈장을 줄까? 여러분, 신라시대 때요, 화랑들을 임명할 때 그들에게 꽂아줬던 꽃이 있습니다. 무궁화꽃을 꽂아주었습니다. 무궁화꽃을. 그리고 승리할 때 월드컵 경기 올림픽에서는 그 마라톤 우승자에게 뭘 씌워줍니까? 월계관을 씌워주죠. 우리나라는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옛날에 무궁화꽃을 꽂아주었습니다. 신라시대 때 설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무궁화꽃을 화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꽃 중에 왕이다. 꽃 중에 왕을 화왕이라고 그랬고, 897년에 신라의 효공왕은 무궁화 나라, 우리나라를 무궁화 나라라고 그렇게 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궁화 괜찮아요. 좋아요. 우리 아까 불렀던 샤론의 꽃 예수. 그렇죠? 샤론의 꽃 예수. 여러분, 이스라엘의 꽃은 무슨 꽃일까요? 샤론의 꽃입니다. 장미죠, 장미. 여러분, 무궁화라고 하는 학명이 뭔지 아십니까? 샤론의 장미입니다. 샤론의 장미. 여러분, 이 무궁화라고 하는 영어 학명이 샤론이라는 거예요, 샤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된 걸까요? 이미 우리나라 그 민족 마음속에는 이 무궁화꽃이 샤론의 꽃이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꽃을 샤론의 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서 우리가 보면 우리 민족은 무슨 민족이라고 그러죠? 백이민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서 찍은 사진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다 흰 저고리를 입고 있죠. 흰 옷을 입고 있어. 다 흰 옷을. 우리나라는 특별히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흰색을 좋아합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입을 옷도 세마포입니다. 무슨 색깔일까요? 흰옷입니다. 흰옷. 흰옷. 그 어떤 학자는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같은 풍습이나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조사해 보니까 77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한 건 우리 민족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해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이죠. 최고의 명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해방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유월절을 최고의 명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건 과거로부터의 자유,
노예, 속박, 포로, 가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해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빼냈다는 것, 하나님이 빼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켰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에게 이 땅은 너희의 땅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축복의 땅이다.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아라. 그래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해 온 것이 해방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에서 빼낸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 시대에 부귀영화를 누리잖아요. 다윗 시대에 모든 가나안 땅을 다 회복합니다. 다윗 시대 최고의 형태로 회복하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그 이상 누릴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사람들이요, 잘 살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워야 더 잘 믿어요. 잘 사는데 잘 믿는 사람들은 이건 하늘이 낸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낸 사람들. 여러분, 하늘이 낸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 시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잘 살았더니 솔로몬이 죄를 짓기 시작을 해요. 부인을 몇천 명을 두고 온갖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에게 책망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의 자손 때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너의 자손들에 가면은 나라가 저쪽으로 가라질 것인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10개 지파를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네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만 줄 거다.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10개 지파를 가진 여로보암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죠. 그리고 그 10지파를 가진 북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에게 어긋나는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으로 온갖 나쁜 일만 행하는 안 좋은 왕들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남유다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남유다도 정벌 하러 왔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18만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유다를 침범하러 왔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여기 와서 기도하면 살려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시체덩어리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수르는 돌아가죠. 아수르는 돌아갑니다. 후퇴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작은 신흥 국가에게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세워집니다. 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벨론에 사신이 왔어요. 유다의 아수르를 물리친 대왕께서 아프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왔어요. 신하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 바벨론 신하에게 사신에게 다 보여줬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 봐라, 이 하나님의 성전에 금덩어리로 치장된 걸 봐라. 우리 솔로몬 대왕께서 이렇게 이 성전을 화려하게 잘 지어놨다. 우린 이렇게 강한 나라다. 뭐 대단하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신하가 돌아가서 왕께 보고합니다. 왕이요, 저 유다 나라 갔더니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묻혀 있습니다. 성전 벽에 다 금으로 발라 있고 거기에 보니까 몽땅 도구들이 다 금덩어리입니다.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그거 갖다 갔으면 우리는 최고의 부자가 된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 바벨론은요,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무슨 꿈을 키웁니까? 유다 나라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꿈을 키웁니다. 그래서 345년을 존속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유다는 처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도성이 다 불타고 시드기야 왕은요,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자식들이 다 쳐죽임을 당하고 히스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똑똑한 놈들은 다 뽑아가지고 다 그 줄로 꿰매듯이 묶어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걸 우리는 바벨론 뉴스라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망하죠. 그때 예언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라. 거기 가서 70년만 기다려라. 그 70년 동안에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살려줄 거다. 회복시켜줄 거다. 여러분이 바벨론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벨사살이라는 왕이 잔치를 벌립니다. 야! 그 유다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물들 있잖아. 가져와! 그리고 그 성전에 쓰는 기물을 가지고 야, 여기다 술 따라! 그 성전에 기물에다가 술을 따르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때 갑자기 벽에 손 하나가 나타납니다. 글이 쓰여지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게로바르신, 메네메네 데게로바르신. 재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 죽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극을 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극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BC 538년에 그 칙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모든 돌을 다 주겠다. 내가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겠다. 재료를 따주겠다. 그래서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죄 종들이 다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건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오늘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늘 갑자기 이 칙령이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증거하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증거하라. 다시 회복하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라.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셨다 노래하는 거죠. 우리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에 광복을 준 날입니다. 여러분 1910년 8월 29일은 경술국치의 날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한일합방 전문 1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는 영원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노라. 우리나라 황제가 우리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일본 황제에게 드립니다. 이게 한일합방 전문 1조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일본 황제에게 드리는 거죠. 생각 있는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나라 잃은 슬픔 때문에 통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맛보았습니까? 자기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개명하라고 그랬어요. 일본 이름으로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말과 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 글을 쓰게 만들고 일본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뺏겨서 신사참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농사 지으면 공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식량을 다 걷어갔습니다. 여러분, 5,000년 동안의 우리 역사의 수많은 보물들 다 가져갔습니다. 다 보물이라는 보물은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울창한 나무, 숲이 우거진 나라였습니다. 금수강산 아닙니까? 비단길 같은 나라 아닙니까? 좋은 나무들은 다 베어갔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산이 울창하더라고요. 진의 나라 나무는 하나도 안 베어쓰고 우리나라의 좋은 나무들은 다 베어갔습니다. 여러분, 땅속에 있는 지하 자원들 캘 수 있는 건 다 캐갔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종마저 뜯어갔습니다. 전쟁의 물자로 쓰느라고. 가마솥, 요강단지까지 다 걷어갔습니다. 전쟁의 물자를 만드느라고. 가슴 아픈 일은 우리나라의 아리따운 처녀들 20만 명을 성노예로 끌고 가서 비참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200만 명의 우리 젊은이들을 때로는 탄광으로, 전쟁터로, 총알바지로 그들이 썼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하얼빈에 731 부대라고 하는 이 부대가 있습니다. 인체 실험을 했던 부대입니다. 사람들을 가지고 시험을 한 거죠. 사람 속에 흑사병을 집어넣기도 하고 탄저병을 집어넣기도 하고 콜레라를 집어넣기도 하고 매독을 집어넣기도 하고 온갖 병을 다 집어넣어서 얼마나 견디는가, 이 병이 어떻게 퍼지는가, 그거를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사람 몸속에 말이죠, 그 신장 속에 말의 소변을 집어넣고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발작하는지, 저온에다가 집어넣고서 몇 시간 동안 견디다 죽는지, 사람의 인체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실험 도구로 쓰고,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그들이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계 임시정부를 만들고 여기저기 독립운동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1945년 8월 6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일본 황제가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원자탄 개발한 분이요, 히틀러를 찾아갔어요. 이거 얼마에 사라고. 우린 그런 필요 없다고. 믿질 않았어요. 만약에 히틀러가 그걸 샀다면 세계는 끝장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갔죠. 미국에서는 오케이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원자폭탄, 실험도 해보지 않은 원자폭탄을 그냥 갖다가 터뜨렸어요. 터뜨리면서 여기에 앞으로 며칠 날 이런 폭탄이 터질 건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는 사람들 심리 밖으로 다 나가라고 삐라까지 뿌렸습니다. 안 믿었어요.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8월 18일 날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3만여 명을 처형하기로 결정된 날이었습니다. 만약에 며칠만 더 늦게 항복을 했다면 우리나라 기독교 여인들 3만 명 이상이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시편 43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이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애쓰지 아십니까? 나라 이런 36년 동안에 3,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이 땅에 무수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저 공지 왔던 윌리엄이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우리나라가 광복을 해야 된다고, 독립을 해야 된다고 아들의 이름을요 광복이라고 줬어요. 우광복. 얼마나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애원했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었겠어요. 이 광복이는 어려서 두 동생을 잃었습니다. 이 풍토병으로 두 동생을 잃고 그 아버지가 논산에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다가 그 상여집에 비를피해 갔는데 그 상여집에서 전염병으로 죽은 분이 계셨는데 그 병이 오라서 아버지도 잃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 땅을 잊지 못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아이 광복이와 함께 자라면서 이 광복이는 이제 외가댁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자랐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지 장군이 들어올 때 군 생활하면서 통역관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 장군이 광복에 얘기합니다.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가서 이 나라의 건국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사람 50명을 뽑아와라 그랬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서 하지 장군이 50명의 사람을 뽑아달라고 그러는데 어머니 50명. 그래서 그 우광복 어머니의 그 어머니 선교사님이 뽑은 50명이 우리나라 건국의 기초인물들입니다. 그중에 48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처음 국회가 열릴 때 이 원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나라는 국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가 이 국회를 처음 여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 국가에, 애국가에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들어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원래 이 애국가는 찬송가입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예요. 여러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크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공개지라는 샤프라고 하는 선교사는 와서 이 사역을 하다가 얼마 안 돼서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의 아내 앨리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이 나라를 잊지 못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린아이 하나를 양딸로 삼아서 키웁니다. 이 나라 광복해야 된다고, 해방되어야 된다고. 그 딸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관순입니다. 앨리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키워낸 아이가 유관순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우리나라 독립을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우리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 한글은 문법이 중요하다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안 된다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잘해야 한국말은 제대로 된다고. 우리나라 최초의 문법을 만든 분이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그 사람에게 배운 사람이 우리나라 한글학자의 최고의 권위자 주시경 선생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학교를 지어서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이 나라를 치료하고 돌봤습니다. 전덕기라고 하는 목사님은 저 상동교회를 목회하면서 앱웹 청년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청년들에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심어줬습니다. 거기에서 자란 청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승만, 주시경, 이동명, 이시영, 이준 열사. 이런 분들이요, 대단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거물급들이 이 상동교회 출신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중에 7분이 우리 감리교회의 교인들입니다. 목사님과 교인입니다. 그 중에 4사람이 이 상동교회의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진정한 해방, 진정한 왕복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가난으로부터, 포로로부터, 노예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뿐만 아니라 영원한 해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방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에 살게 된 것, 이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들은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요, 일본의 앞잡이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광복이 되면서 그들은 다 매국노가 되고 처단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오늘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심판 때에 그들은 불못에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해방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 해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정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인 사건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독일에 갔다가 라이프치라고 하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니콜라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1982년에 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청년을 데리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자. 우리에게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청년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저 서독은 잘 사는데 우리 동독은 이렇게 못 사는데 우리가 서독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통일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이 통일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7년이 되는 해에 사람들이 모여서 매주 월요일마다 2만 5천 명 정도가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라이프치히 교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10여 년 동안 라이프지에서 니콜라이 교회에서 그들이 이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통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악랄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러시아, 소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가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 그 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이 공산화된 지 70년 만에 1991년 12월 26일 날 고르바초프가 선언했습니다. 소련 사망. 이제 소련이 끝이다. 새로운 나라로 러시아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하고 싶은 나라는 다 독립하라. 15개 나라가 자유를 얻고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통일,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통일되는 것 아니고, 북한이 굶어 죽는다고 통일이 되는 것 아니고, 우리나라가 힘이 세졌다고 통일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6, 5절, 6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독립된 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우리를 돌려보내신다고 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스룹바벨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어 드리리라.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민족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